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셨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 주말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의레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각처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 손 오그라든 사람이죠.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안식일에 어떤 죄를 짓는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병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병을 고치면 안식일법을 어겼다. 구약 율법의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도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자를 고쳐주면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사람들 보고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법의 규정을 그 사람들은 문자적인 의미를 고집하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법의 법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그들의 이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양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다 생각이 되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인 의미를 고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찾고 깨달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일주일 동안에 하루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그렇게 주신 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는 죽음에 처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까지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앞날이 쉬지 않고 일해서 버는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런 삶을 살도록 안식일법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에 아픈 사람 도와주고 살리는 거 이것까지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에서 물질 의지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법이 바로 안식일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안식일 규례를 주신 또 하나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안식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노동의 노예에서 벗어나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 육체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축복의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왜 주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쫓아다니면서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안식일 법의 규례를 제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 사바트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리는 것조차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일반적인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안식일법의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바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 사바트 엘리베이터는 전 층이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러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현대적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걸 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버튼 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층을 간다. 그러면 1층에 타서 2층에 올라가서 또 문 열리고 또 닫히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10층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겠어요? 그거는 바로 안식일법의 규례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니까 자칭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나가서 헤롯 땅에게로 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런 걸까요?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안식일에 논의할 수 있느냐, 모의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경건한 일입니다. 금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다 의롭고 경건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 번째,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두 번째,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이 시대에 바리새인 되지 말고 예수님 닮아서 진정한 경건한 삶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고집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